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3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연합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했었고 우리가 그 전주에 창세기 29장에서 하란 땅에 도착하는 야곱에 대해서 함께 봤었습니다. 야곱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서 갈 때 3일 길을 갈 때 너무 두렵고 힘들었는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한 달 넘는 길을 혼자서 갈 수 없는 길을 잘 가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원하던 땅 하란 땅까지 도착을 하였어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조금 숨쉴만해지니까 이곳이 자기가 찾던 하란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금방 또 자기 머리가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예요. 이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울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정말 문제예요. 내가 앞뒤가 꽉 막히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못 나간다. 이거는 정말 문제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워요. 내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져 있으니까. 근데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울부짖고 힘들 때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분명히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살만해지면 바로 자기 멋대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간사님 사진 찍지 마시고 이거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러분,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수run이란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시적 표현입니다. 성경에 여수run이 나오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그런데 뭐가 그러하냐? 이 15절 전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어미가 날개로 자녀들을 품듯이 품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왔단 말이에요. 그러한데 이스라엘이 이제 기름져지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렸도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와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시잖아요. 분명히 구원해 주세요. 분명히 살 길을 주세요. 근데 조금 살만해지면 바로 하나님은 발로 차버리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과 같이 우리 멋대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을 사람은 내가 상황이 어렵거나 어렵지 않거나 내가 기도 제목이 산적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베델의 마음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점은 베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베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조금 살만해졌다고 하나님을 발로 차고 달려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해오던 일이고 야곱이 늘 해오던 일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찌고 비대하든지 헐벗고 아프든지 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을 그냥 넘어가기 전에 후반부에서 반드시 집중되어야 될 한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레아입니다. 제가 사실 1년 전 연합 예배 때 이 레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레아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가장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인물이 레아이고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 저한테는 레아입니다. 왜냐하면 레아의 이야기는 곧 저의 이야기고 레아가 만난 하나님은 꼭 제가 제 인생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레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다시 살펴보면서 레아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레아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레아에 대해서 처음 소개하는 부분, 레아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함께 우리 16절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하란 땅 외삼촌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두 자매가 있었어요. 첫째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자매에 대한 성경의 외모의 묘사가 전혀 달라요. 그렇죠?
레아는 봤더니 시력이 약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공동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뭐냐면 천주교랑 개신교랑 함께 성경을 번역한 책이에요. 굉장히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이런 번역본을 보면 레아의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 부드럽다라고 번역된 단어 라코트라는 단어가 약하다는 뜻도 있고 부드럽다는 뜻도 있고 두 뜻이 다 있기 때문에 번역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17절의 레아와 라헬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분명히 문맥상 이 두 여자의 대비되는 외모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눈매가 부드러웠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눈이 시력이 약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 상징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아람의 여성들에게 가서 보면 그녀들의 아름다움은 특별히 눈에 있습니다. 그 지역 여성들은 눈이 유난히 크고 진하고 깊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약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단 상징적으로 레아가 아름답지 못한 여성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면 이것은 오늘날의 개념과 다른 굉장히 큰 레아에게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아가 시력이 0.7이나 0.6 정도 됐는데 레아를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로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레아가 아마 거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 정도 되는 정말 눈이 잘 안 보이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레아를 표현하는 말로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오늘날과 그때는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시력이 약해도 안경이 있고 렌즈가 있고 하다못해 라식 수술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안경도 없고 렌즈도 없고 라식 수술도 물론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목축업을 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이 시력입니다. 왜냐하면 풀밭에 가축들을 풀어놓고 저기 멀리까지 우리 가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저 양이 우리 양인지 남의 양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 시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레아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그녀가 시력이 약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좀 시력이 나빴나 보다 이 얘기가 아니라 레아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목축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우물에 있는데 양을 몰고 온 사람이 레아였어요? 라헬이었어요? 라헬이었잖아요. 레아는 목축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레아가 오늘말로 치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반면 라헬은 뭐라고 했냐?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대요. 근데 이 곱고 아리따다는 말은 번역이 굉장히 약하게 된 것입니다. 원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예파트 토아르 위파트 마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파트는 광채가 나다, 우아하다 이런 뜻이고 토아르는 몸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파트 토아르 하면 라헬이 몸매가 굉장히 예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파트 그리고 또 광채가 났다. 뭐가 광채가 나냐면 마르에 얼굴도 광채가 났대요. 그러니까 라헬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그냥 좀 예쁘다 이게 아니라 몸매만 예쁘기도 어렵고 얼굴만 예쁘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복을 받았던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쁜 사람이 라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두 여성의 대조되는 삶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창조적인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행간의 의미를 읽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레아는 사람이 자기 혼자 못생기게 태어나는 것도 좀 그렇죠. 근데 자기 동생도 못생기고 그 다음 동생도 못생기면 좀 스트레스가 덜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못생기게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자기 여동생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예쁘게 태어나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입방정의 문제죠. 그렇죠? 너네들이 친자매 맞아? 뭐 이런 말을 한두 번 들었을 것이 아니고 너 동생 이렇게 예쁜데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생겼냐? 뭐 이런 얘기 혹은 동생은 엄마 아빠 예쁜 데만 골라닮고 너는 안 예쁜 데만 골라닮았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자라는 것이 아마 당연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레아가 그런 성장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못생긴 외모와 자신의 장애를 가진 외모 때문에 그것이 상처로 컴플렉스로 번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아는 단지 예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관점에서는 장애가 있는 여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은 늘 문 남성들의 추파를 받으면서 목축을 하러 풀밭을 돌아다니는데 자기는 눈이 나빠서 목축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 틀어박혀서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의 성장을 상상해 보면 레아는 아마도 의기소침형이었을 것이고 레아라는 이름의 뜻도 시들시들하다 이런 뜻이에요. 레아는 좀 시들한 외모도 시들하고 성격도 시들하고 맨날 어두운 방 한가운데서 자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의기소침형 삶을 살았을 것이고 라헬은 성경을 보면 이 여자의 성격은 보통이 아닙니다. 워낙 자기가 예뻤기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얘는 막 벌판을 뛰어다니면서 아주 말괄량이형 적극적이고 활달한 그런 성격의 삶을 대조적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대조적으로 살고 있던 두 자매에게 어느 날 사촌이라고 하는 야곱이 찾아옵니다. 근데 당시에는 동족혼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고대 근동의 일부 지역에서는 동족혼을 전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촌과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성 사촌이 나에게 왔다. 이것은 잠재적인 가장 강력한 결혼 상대가 나에게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자매가 모두 강력한 잠재적인 결혼 상대가 멀리에서 그것도 아내를 얻겠다고 찾아왔을 때 이 두 자매는 모두 다 마음이 설레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레아는 생각했을 것이야. 내가 외모는 조금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내가 첫째니까 첫째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되니까 그래 야곱이 나랑 결혼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한 달을 보냈을 것이고 라헬은 또 라헬 나름대로 내가 예쁘니까 내가 당연히 사랑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한 달이 지난 후에 그 사촌 야곱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찾는 게 어려우신 것 같아서 일부러 띄웠습니다. 야곱이 한 달 동안 생활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동생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라헬과 레아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라헬은 더 예쁜 내가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레아는 분명히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나같이 못생긴 것은 나같이 장애가 있는 것은 그래 결혼도 못하나 보다 남자의 사랑도 못 받는가 보다 하고 굉장히 상처를 입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됐을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외모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정말 그 사람을 하늘을 찌르는 교만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외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외모를 너무 중요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 외모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레아는 그렇게 외모 때문에 큰 상처를 입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상처 입고 사람이 자꾸 컴플렉스를 갖게 되면 성격이 뒤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분명히 성격이 뒤틀어졌을 것이고 점점 더 방에서만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가족이 누가 말만 걸어도 금방 짜증을 내는 그렇게 이상한 성격으로 분명히 변해갔을 것인데 라헬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만한 지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라헬의 삶에서는 그 아픔을 언니라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짜증을 내는 언니를 좀 저렇게 얼굴도 안 예쁜데 성격도 이상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 그 언니가 갖는 아픔을 이해할 지식이 라헬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야곱은 이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그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7년의 시간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에게는 너무나 재미가 좋은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라헬을 매일 볼 수 있고 함께 목축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라헬로서는 매일같이 사랑받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렸기 때문에 너무도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레아에게 7년은 어떤 시간이었겠어요? 레아에게 7년은 옆에서 들려오는 두 가정의 공인 커플이잖아요. 누구도 뭐 두 사람을 손잡는데 뭐라고 했겠어요? 둘이서 목축업을 하고 와서 너무너무 까르르 웃으면서 즐거움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뭐 샤워를 하고 이럴 때도 그 모든 옆에서 들려오는 즐거움과 웃음소리는 레아에게는 상처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나가서 목축업도 할 수 없는데 둘이서 정말 저렇게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레아에게는 아픔과 상처였어요.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은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느라 바빴고 라헬은 또 사랑받는 기쁨을 충분히 누리느라고 바빴는데 이 레아에게 이 7년은 정말로 가슴 아프고 상처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년이 어느덧 흘러서 드디어 약속한 결혼식 날이 돼요. 야곱은 그렇게 내가 기다리던 7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이 여자를 드디어 얻는다는 기쁨에 너무너무 기뻤을 것이에요. 또 라헬은 또 라헬대로 드디어 내가 오늘 야곱과 결혼하는구나 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찜질방에도 갔을 것이고 마사지도 받아 왔을 것이고 뭐 예쁘게 미용실도 갔다 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들어오더니 라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결혼할 수 없고 너의 언니가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라헬이 발끈했겠죠. 근데 아버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째가 결혼해야 되니까 7일만 기다려. 그럼 내가 너도 결혼시켜 줄게. 근데 이 라헬의 성격이 성경을 미루어 보면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순순히 수긍했을 리가 없어요. 라헬이 아마 난리 법석을 떨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절대 안 된다고 악을 바락바락 쓰는 라헬을 라반이 감금했을지도 몰라요. 또 라반 또 충분히 그러고도 남의 위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라헬을 정리시켜 놓고 레아에게 가서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이 데려가다라는 단어는 강제성이 내포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깜짝 놀랐던 것이에요. 아빠가 너가 결혼하러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빼는데 아빠가 강제로 레아를 라헬처럼 꾸며서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결혼식을 하러 가는 레아의 마음을 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레아는 아빠가 왜 그러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빠 지금 왜 그러고 있어요? 라헬이야. 시집보내 걱정이 없는 딸이죠. 그렇죠? 밖에만 나가면 인기를 끌고 오는데 누구랑도 결혼을 못 시키겠어요. 근데 문제는 맨날 집안에만 붙어있는 저 장애가 있는 딸 레아인 것입니다. 어떻게 결혼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빠가 머리를 써서 끼워 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아빠의 등 떠밀려서 들어가는 레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성들은 누구나 퍼펙트한 결혼을 꿈꿉니다. 그렇죠?
로망과 판타지가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레아는 퍼펙트한 결혼은커녕 자기 자신이 아닌 척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결혼이냐고요. 이렇게 레아가 아버지에게 등 떠밀려서 들어갈 때 그 마음이 분명히 비참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아닌 척 베일로 얼굴을 꽁꽁 싸고 남편을 기다릴 때도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겠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야곱은 큰 기대감을 안고 아마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이 당연히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요. 그럼 이 첫날 밤 동안 야곱은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여성이 라헬이라는 사실을 1초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반면 레아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걱정도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라도 돼서 야곱이 나를 계속 사랑해 주지도 몰라 하는 기대감도 가지면서 그 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첫날 밤이 지나고 어느덧 동력이 밝아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아닌 척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동력이 밝아올 때 레아는 너무너무나 이제 잠시 사랑받고 있었다는 그 기쁨도 어디론가 가버리고 너무나 마음이 떨렸을 것이에요. 도망가고도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레아는 최대한 야곱이 눈뜰 때 그래도 혹시 내 얼굴을 보고도 나를 기뻐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최대한 예쁜 표정으로 최대한 눈을 좀 시력이 약한 눈을 떠보면서 야곱이 눈뜨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드디어 눈을 뜹니다. 눈을 뜬 야곱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좀 요 구절을 읽을 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점잖게 읽으면 안 되고 야곱의 입장에 되어서 읽어보세요. 버럭! 제 연기력이 부족해서 버럭! 눈앞에 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오만상을 찌푸렸을 것입니다. 정말 화가 잔뜩 머리끝까지 났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야? 뭐 이렇게 큰 소리 한번 지르고 당장 뛰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라반한테 아니 지금 나한테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내가 지금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섬겼냐고 막 화가 나서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아의 삶을 추적하여 봤을 때 내가 레아가 되어서 창세기 29장을 읽을 때 레아의 인생은 다 슬프고 아픔이지만 그 레아의 슬픈 인생의 슬픔의 클라이맥스는 이 2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자기도 조금 사랑받는다는 기쁨의 하룻밤을 보냈는데 내 눈앞에서 남편이 눈을 뜨자마자 자기의 못생긴 얼굴을 보자마자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화가 나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레아에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레아는 아픔과 슬픔 때문에 정말 숨죽여서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라반에게 와서 실컷 따지는 야곱에게 머리가 좋은 라반이 부탁을 합니다. 7일 동안만 채워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당시에는 결혼 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한 신랑은 신부가 좋든 싫든 일주일 동안은 동침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그 결혼 주간 7일만 좀 채워줘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일만 있으면 내가 라헬도 바로 줄게. 이 말에 솔깃해서 또 야곱이 결혼 주간의 의무를 채우러 레아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결혼 주간을 지내는 레아는 어땠겠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가 동생인 척하고 들어와서 자기 품에 안겨있던 레아를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에게 스윗하거나 나이스했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성격도 지금 별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분개와 배신감을 레아에게 안 드러냈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7일 동안 야곱의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7일만 지나면 이제 라헬을 얻게 된다는 희망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7일만 지나면 얻게 될 라헬만을 생각하고 7일이 지났을 텐데, 여러분 여자라는 존재는 정말 직감이 빠른 존재들입니다. 설령 아무리 야곱이 레아에게 나이스 하려고 노력했을지라도 레아는 자신을 대하는 야곱이 첫째 날에 자신에게 대하던 태도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육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이에요. 드디어 7일의 결혼 주간이 지나고 약속대로 라헬은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7일 이후에 레아는 야곱과 같이 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야곱은 항상 라헬이랑 살았거든요. 부인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남편의 미움을 받으면서 평생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레아의 삶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레아라는 인물이 성경을 통해서 대표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고 태어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연적인 축복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개념의 축복에서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태어나 봤는데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출중한 거예요. 그것을 자연적인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봤는데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쉽게 따라갈 수 있어. 자연적인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봤는데 우리 부모가 재벌이야. 자연적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너무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연적인 축복입니다. 그 자연적인 축복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레아는 태어나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시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평범하게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한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여성입니다. 한마디로 레아는 자연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 인생을 대표해요. 반면 라헬은 태어나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예뻐. 태어나 보니까 성격이 매력적이야. 자연적인 축복을 받은 여성을 대표합니다. 두 번째, 레아라는 인물이 대표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레아라는 인물이 대표하는 삶은 당연히 사랑받기로 기대되는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받는 인생을 대표해요. 여러분, 실제로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받지 못하다는 단어는 세누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도 약하게 번역되었어요. 세누아라는 단어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다, 가증히 여기다, 싫어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가증히 여기고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사랑받기로 기대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버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인간적으로 당연한 것이에요. 어머니, 형제, 자매들, 남편, 아내, 당연히 사랑받기로 기대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당연히 사랑받기로 기대되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사랑받기로 기대되는 남편한테 미움을 받은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대표하는 두 번째 인물은, 유형은 뭐냐면 인간에게 사랑받기로 당연히 기대되는 대상,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 자매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미움을 받는 인생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다 상처를 입으면서 삽니다. 그렇죠? 내가 상처를 입고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우리가 입히는 상처 가운데 가장 우리 인격에 깊이 박히는 상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당연히 사랑받기로 기대되는 대상에게 사랑받지 못할 뿐 아니라 미움을 받을 때 그 상처는 인간의 인격과 심령에 깊이 박힙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 이치잖아요. 근데 다른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버지가 나를 미워할 때,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할 때, 인간은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것은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상처는 인격에 깊이 박혀요. 성인이 되어도 그 상처는 잘 회복이 안 돼요. 어머니,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간적으로 기대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혹여나 나를 미워했을 경우에 그 상처는 너무나 깊이 박혀요. 남편, 아내, 형제, 자매 마찬가지입니다. 언니라는 대상은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인데 그 언니가 나를 미워할 때 그 상처는 인격에 깊이 박혀요. 남편, 아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간적으로 생각되는 대상인데 나를 미워하고 싫어할 때 그 상처는 깊이 박혀요. 여러분, 레아라는 인물이 대표하는 것은 그것이란 말입니다. 상처받은 인생인데 그냥 상처받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 정도로만 알지 마시고 어떤 상처냐, 인간으로서 받기로 당연한 사랑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미움받은 상처를 가진 인생을 대표하는 것이 레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31절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멘.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여호와께서 라헬의 아름다움을 보셨다고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슬프고 아프고 시들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누구에게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돈이 다 없어져 보세요. 그렇게 많던 사람들 어디론가 다 가요. 누구에게 몰리게 되어 있어요. 스타들, 다른 사람보다 잘난 인생들, 다른 사람보다 명예가 있고 돈이 많은 인생들,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다고 자꾸 해보세요. 하루 이틀 상담을 받아주지 계속 1년, 2년 나 혼자 아프다고 울면 점점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높고 위대하시고 파워풀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보시는 것은 우리의 위대함이나 우리의 파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눈으로 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라라는 단어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이해하였음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잘 나가는 라헬을 주목하여 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혼자서 슬프고 아파하는 레아의 그 아픔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이해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재력이 많은 사람에게 몰립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 몰려요. 인기가 많은 사람에게 몰립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은 무엇이냐면 남보다 약한 인생, 다른 사람이 모를 때 숨죽여 우는 인생, 다른 사람이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약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홀로 우는 그 눈물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잘날 때,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나의 아픔을 살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쌍한 3명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하실 때 끊임없이 하신 말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펴라. 왜? 가장 약한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잘난 자, 강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약할 때 가장 약한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보살피라고 했냐. 너희가 추수할 때라도 일부러 추수단을 떨어뜨려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 전능하고 크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자에게 주목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너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왜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약한 생명 하나라도 귀하게 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와 슬픔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고 어제 울고 오늘 울고 또 울어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슬픔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마음이 상할 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도저히 눈물 지을 수 없을 때, 나 홀로 눈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레아에게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남편에게 평생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레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박복한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평생 남들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자체도 힘든데, 그 장애를 가지고 사랑 못 받은 것도 힘든데, 남편이 평생 미워하고 부인인 것도 인 것 같지도 않고 아닌 것 같지도 않은 삶으로 혼자서 항상 외롭게 지낼 때 레아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레아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 아픔 가운데서,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레아의 위대한 점은 이 인간적인 외로움과 슬픔을 달래보려고 야곱의 옷자락을 붙들고 바가지라도 긁어본 것도 아니에요. 바가지를 긁을 수도 없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가지라도 긁으실 수 있는 여러분 행복하신 거예요. 레아는 바가지 긁을 형편도 못해. 들어줘야 말이지. 그죠? 그죠? 행복하시죠? 인정해 주세요. 바가지라도, 여러분, 바가지 긁으면 긁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안 나아갑니다. 그게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다음 장 창세기 30장 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야곱에게 바가지를 긁어요. 라헬은 얼마든지 자기를 사랑하고 바가지 긁을 수 있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 안 나아갔어요. 근데 레아는 바가지 긁을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 흘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레아가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고백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보낸 날들이 많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도다. 어떻게 레아가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울부짖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보고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하시려고 주신 아들임을 알았던 것이에요.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또 뭐라고 이름을 짓는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않음이 아니라고요,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내가 남편에게 미움받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하루 이틀 울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에게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내 마음을 들으시고 이 아들도 주셨도다. 들으셨습니다. 왜 들으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레아가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이 남편에게 받지 못하는 사랑의 이 아픔을, 이 비수에 찔린 듯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고 눈물로 호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적 축복을 가진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너무 못생겼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나 좀 예뻐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자연적인 축복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봤더니 잘났고 잘 나가고 좋은 사람인데 나는 태어나 봤더니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레아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 자연적으로 또 못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째달라고도 하지 마세요. 왜 자연적인 축복이 축복이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라헬은 자연적인 축복을 받은 인생이었지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끝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끝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라헬은 야곱의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란 땅에 나올 때 뭐를 갖고 와요? 우상을 들고 나와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여행 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객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객사는 저주를 받은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끝까지 자신에게 주신 자연적인 축복, 잘난 외모, 사랑받는 남편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100%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축복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나는 비록 레아처럼 자연적인 축복을 못 받았지만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슬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진짜 축복이란 말이에요. 레아는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여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여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인생은 100% 장담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명예를 걸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렇게 혼자 눈물 흘린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어요. 어떻게 좋은 것이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레아에게 다산의 축복을 주셨어요. 레아는 그렇게 아들이 귀한 아브라함의 집안에 시집을 와서 무려 아들 6에 딸 하나, 다산의 축복을 받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거나 자기 실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여성이 가장 큰 축복받은 것은 뭐냐면 다산이에요. 다산이면 성공한 여자예요. 다산이면 축복받은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레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야곱이 같이 살아주지도 않는데 가끔씩 너무 불쌍하고 미안하니까 한 번씩만 들려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다산의 축복을 누렸어요. 두 번째, 레아가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잖아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를 낳게 하시는지 그 혈통적 가계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메시아의 혈통적인 계보에 들어온 사람은 영적으로 축복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혈통적인 계보에 들어오는 사람을 남자들만 신경 써서 고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못 들어왔고 이삭은 들어왔어요. 이 계보에. 그렇죠? 에서는 못 들어왔고 야곱은 들어왔어요. 근데 이 계보에 들어갈 여성들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고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혈통적인 계보에 야곱의 두 부인 중에 누가 들어가요? 레아가 들어가요. 누구를 통해서요?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라헬은 야곱의 아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축복을 눈앞에서 놓쳐버렸습니다. 이 계보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것은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축복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레아가 받은 축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레아가 받은 가장 귀한 축복은 이것이에요.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미움받는 이 박복한 인생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좋은 것으로 계속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르우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다시 32절에 보시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리로다. 지금 레아가 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33절 그가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란 이름 속에 내가 미움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시므온의 이름 속에는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아픈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34절 레위를 낳고 이럽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여러분, 레아가 르벤, 시몬, 레위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 한 고백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상처와 남편이 나를 아직도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새 아들의 이름 가운데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나서는 고백이 달랐어요. 유다를 낳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하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뭐예요? 이 네 번째 고백에는 사랑받지 못한 상처도 치유된 모습이 보이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감도 내려놓으신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든 사랑해 주지 않든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이제는 상황과 상관없이 내 남편이 나랑 동거해 주던 말던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린다는 거잖아요. 왜요? 내 아픔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레아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레아가 받은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가장 귀한 그분을 자기 하나님으로 소유하는 축복을 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안에 감춰진 보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만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자연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고 태어난 여성이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소유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금보다도 더 귀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혹시 갖고 계신 장애, 여러분이 혹시 갖고 계신 상처, 여러분이 혹시 다른 사람은 모르는 불우한 유아 시절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정말 아파본 사람, 정말 페인을 이해하는 사람, 정말 인생의 쓴맛을 아는 사람, 정말 나 홀로 눈물 흘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 부귀영화 다 준데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에게 레아의 하나님을 만나시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라헬과 같은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이 혹시 태어나 보니까 잘났고, 태어나 보니까 부자고, 태어나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시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재앙이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갖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재앙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레아처럼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아픔을 받았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장애를 가졌고, 다른 사람은 다 받는 사랑을 못 받고 미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귀하디 귀한 사랑을, 천하 영광 다 준데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해 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웬 뜬금없이 부모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받아본 사랑, 못 갖고 미움받고 아프고 힘들었던 인생을 하나님이 영접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좋으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레아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그 하나님의 금보다도 더 귀한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여러분, 조금 창피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말씀은 제 인생의 고백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레아였기 때문에 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랑받기로 기대되는 대상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미움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 줄 알고 그 아픔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이, 이 세상 그 누구도 만져줄 수 없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십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시 찬양하십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마음 받으시옵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받으시옵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초청하시는 인생은 유난히 다른 사람보다 못난 외모와 유난히 다른 사람보다 신체적인 장애와 유난히 다른 사람보다 불우한 인생을 사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 초청하십니다. 유난히 다른 사람이 받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으면서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 초청하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내 남편은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쏟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 레아가 만난 그 귀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주님 찾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소외되고 아픕니다. 홀로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아버지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